사실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 중고등부에서 나누었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말다툼을 유치한 것 가지고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였는데요. 이를테면 장난감이 이만큼 있으면 나는 집에 가면 이만큼 있다. 우리 아버지는 키가 이만큼 큰데 우리 아버지는 니네 아빠보다 더 크거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에 제가 말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일하잖아. 예, 정말로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친구 아버지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공장에 과장을 맡고 있었고 그 친구 아버지가 사장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집에 돌아와서 괜히 이 사정도 모르는 아버지께 괜히 짜증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키재기하고 또 농락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사실 나이만 먹었지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키재기를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화장실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화장실 인생?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풍자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 2개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을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와서 이제 우리 집도 좀 넓은 집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묻혀진 곳은 화장실 하나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 묻혀졌다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가 화장실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유치한 것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유치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키재기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십자가를 내가 이제 곧 지러 갈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이 무슨 말인지 대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또 죽었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게 뭐냐라고 묻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물어봤다가는 코 꿰일 수 있잖아요. 이건 고생할 일이다 싶으면 사람들은 아예 일을 버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다,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고 훈수들은 저마다 두지만 정작 그럼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선뜻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저들도 죽어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에 감히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가 키재기로 이어지고 맙니다. 결국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 영적 미숙함이 이 오해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먼 발치사 아마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치미를 뚝 떼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희들 그동안 무슨 얘기했냐? 너희들 무슨 일 토론했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웠을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너 그때 왜 그랬니? 무슨 얘기했니? 무슨 생각했니? 이런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도 아니고 사람, 목회자가 갑자기 들어올 때 하던 얘기를 멈추고 소리를 죽여야 된다라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주제가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전 사역지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시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야기들을 이 부목사들한테 가끔 해요. 근데 물론 저마다 다 생각 기준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경험에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분의 생각이 꼭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들어줬습니다. 공감도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들어주니까 그분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감을 했어요. 야, 이거를 더 생각을 가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시작한 건강한 주제 토론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교회에 대한 불만과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내 마음 안에 쓴뿌리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시작은 옳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비록 짧은 경력이긴 하지만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알진 못하겠지만 목사님 나름대로 설명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목사님이 생각이 또 있으셔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담아두지 마시고 건강하게 털어놓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시죠. 혼자 간직하지 마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제 얘기를 목사님이 듣기나 하시겠어요? 그럼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직접 한번 해보시죠. 뜻을 같이 하는 분들 한번 모아서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은 더 이상 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냥 그분은 저에게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 뒤에서 또 다른 사람과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직접 본인이 불만을 품었던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되든 안 되든 소수의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일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잘못된 생각의 흐름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우리 모임이 결코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던 1년 차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지원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시작조차 못 해보고 끝냈던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사역의 핵심인데 왜 손도 못 대보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이 불평 불만이 여기 머리끝까지 가득 차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 뒤에 제 이후에 부임하셨던 또 다른 사역자의 그 의견에는 저랑 똑같은 아이디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대로 하게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왜 나한테는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1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생각을 바꾸게 할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구지? 나는 뭘 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부목사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이지.
그렇다면 목사님이 뭘 하시던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옳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일 것이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마음의 정함이 있으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불평불만해도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린 자칫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무지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이 스승이 없는 자리에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면서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서로 키재기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들이 다 비슷해요. 뭘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싸우고 키재기 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하셨나요? 경력, 나이, 힘, 돈, 외모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야, 내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 알아? 나 다 해봤어. 다 해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는 그들 중에서 그나마 연장자였을 겁니다. 한국 사람은 나이 가지고 싸우잖아요. 한참 싸우다가도 야, 너 몇 살이야? 왜 나이를 물어보는 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런 걸 가지고 키재기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물 위에 걸어본 사람 있어? 난 걸어봤어. 야, 변화산에 뽑혀갔던 사람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야. 경력을 가지고 뽐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크고 작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크고 작음의 기준은 섬김에 있습니다. 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작음의 기준, 하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에도 한 가지 법칙이 또 있습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 나에게 줄 수 있겠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관계. 적어도 손해보지 않을 관계. 이런 계산적인 섬김 말고 아무리 도와줘도 빛이 나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이 하늘의 나라의 섬김의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니네들 집에서 서열로 따지면 니네가 몇 위냐? 그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이게 왜 웃는지 아세요?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1위, 뭐 어머니가 1위 이럴 줄 알잖아요. 다 보면 애들이 1위래요. 네. 내가 왕이다. 내가 공주고 내가 왕자다. 다 그렇잖아요. 집도 애들 위주로 이사를 가고 먹는 것도 애들 위주로 반찬을 하고 쉬는 날도 애들 위주로 놀고 이거 다 요즘 돌아가는 세대의 흐름 아닙니까? 요즘 와서는 애들이 왕이 돼버렸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예전만 해도 아이들의 인권이 얼마나 땅바닥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는 한술 더 떠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군대의 힘을 병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또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 그것도 남자들만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곁으로 이 어린아이들이 몰려드는 것을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소모품, 그리고 비생산적인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내게 손해가 될 뿐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겨라. 이것이 하늘의 제1법칙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가끔 예수님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아람어를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달리다굼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람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뒤편에 사용된 이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노예,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아람어를 갑자기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 뜻 뒤에 있는 이 숨겨진 단어 종이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천국에 가면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로마로부터 그래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독립을 꿈꾼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립군으로 나가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이 숭고한 정신 외에도 사실은 그 너머 뒤편에는 야욕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독립하고 정부가 새롭게 수립되는 그 나라 왕의 오른팔만 될 수 있다면 그깟 3년 동안 이 공생에 따라다니는 게 뭐가 대수겠냐? 그렇잖아요. 내가 이분 모시고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머리 둘 곳도 없이 가족들도 다 버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왕이 된다면 사람들도 많이 따라오고 기적도 보이고 이제 나도 해 뜰 날이 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종의 형상을 입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숨겨진 뜻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 아래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토론한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셔야 돼요. 네 거, 내 거 가지고 싸우고 사사로운 것 가지고 아주 정말 유치하게 나 이만큼 있어, 너 이만큼 있냐? 나 이만큼 세, 너 이만큼밖에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금했던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이 외에 한 종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본문을 한 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 한 사람을 금했습니다.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다 그랬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별명이 천둥이었어요. 성격이 다혈질에다가 굉장히 급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흑백 논리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그럼 넌 적이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가르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저쪽 편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편을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같은 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못마땅하실 수 있어요. 나랑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랑 생각이 다르니까 쟤는 적이야. 싸워야 돼. 분열해야 돼. 당을 지어야 돼. 갈라져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키재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 우리, 이 연합을 쓰는 이 우리라는 단어도 집단 이기주의로 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우리 전도회만 잘 돼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뛰자, 함께 뛰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함께 뛸 때 고난이 있어도 이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랄 수 없는 자에게 섬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은혜를 받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은혜 때문에 나 스스로 과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이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그때는 뭐 하면 다 됐었어. 이렇게 은혜 받았어. 그런데 너희들 보면 참 신앙생활 엉망진창이다. 정말 약해졌다. 걱정된다 진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다시 일어나자. 으쌰 으쌰. 이렇게 끝내면 참 그 의미가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슬그머니 어떤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네 때는 그러지 않았어.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순간 우리 안에 남모를 키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랑 제자들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돌아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걸 매일 봤습니다. 치유하는 거 매일 봤어요. 심지어 본인들도 나중에는 병 고치고 귀신 내쫓습니다. 오병이어 떡 나눠주고 물고기 떡 띄워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랑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들의 은혜의 크기가 물론 그 은혜라는 것 절대치를 놓고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기적의 크기가 과연 비교가 될 만큼 우리가 이들 앞에서 뭔가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기적 하나에도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밤낮을 일주일을 밤을 새워서 기적 얘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도움을 줘도 돌려받을 수 없는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섬긴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면 우리에게 큰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섬긴 자에게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지하철 역을 내려가는 역사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문구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문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면 우리도 이것이 언젠가 하나님께 큰 것으로 영광 돌려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도움을 줘도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람. 도움을 줘도 이름도 빚도 낼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손해만 볼 것 같은 사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떠올리셨다면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연도가 지날수록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대접받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 그리고 목사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직분이 3번이나 바뀌었죠.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목사님 이제 레벨업 하셨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돌아가신 뒤에 생각해 봤는데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됐으니 레벨업 했고 강도사에서 부목사가 됐으니 레벨업 했고 그럼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레벨업 하는 것이고 담임 목사 중에서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들 때문에 우리는 직분이 오히려 감투가 되어지고 직분이 갑질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교만 덩어리가 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하기 위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강도사에서 부목사가 되고 부목사에서 담임목사가 되고 집사에서 장로님이 되고 집사에서 권사님이 됐을 때 그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아지면 짬밥이 차고 후배가 올라오면 내가 섬기는 것보다 시키는 것을 더 익숙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이고 한 번 더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횟수를 더할수록 우리의 직분의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또 겸손하고자 하는 열의도 더욱더 커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큰 자가,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자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름 없는 자가, 빚도 없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바로 오늘 지금 작은 것부터 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섬김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